오늘 성령강림 주일이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여러 상황을 판단해서 오늘은 교회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는 새로 등록한 분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중이에요. 또 주중에 마을 길을 가다가 어떤 아주머니로부터 어떤 집사님이 교회 나온 줄 아는데 어떤 권사님이 우리 교회 다니는 줄 아는데 왜 그래요? 예를 들면 그분들의 세상에서 삶의 모습이 마땅치 않으니 불평이다, 불만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요즘에 새벽마다 새벽 시간에 지금 골로새서 1장을 두고 말씀을 나누는 중인데 이런저런 것들이 매칭돼 가지고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지만 교회론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면서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영상 우리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못 보신 분들 위해서요 영상 한 두 가지 간단히 보겠습니다. 축사형 설명을 해주시는데 우리 정성진 크로스로드 사장님 나오셔서 교회는 기본적으로 마을을 중심으로 해야겠죠. 그런데 이제 신학교에서 뭐를 가르치냐, 세계를 품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역을 잃어버리고 세계를 품어요. 그러니까 이제 뿌리 없는 교육이 됩니다. 저는 이제 민중신학을 신학교 때 했고 실천하기 위해서 일광백 광산촌에 가서 광산이 재개발되는 것을 맞서 싸우면서 마을의 이제 대책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풍문고 있죠. 영풍문고가 이제 영풍광업을 돈을 버는 회사인데 영풍광업이 재개발을 중국 음성 금왕광산을 재개발하러 왔어요. 근데 제가 술상무가 먼저 들어오더라고. 술상무에서 개척하자마자 뭘 했느냐면 상담실, 수지층, 식용교실, 도서관 그리고 이제 한 50개의 문화 강좌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교회가 커지면서 200개까지 50개까지는 무료로 문화 강좌를 했고 나중에 이제 200개 강좌 이제 무료로 했는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언제나 마을의 중심에 서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미 강성교회 제가 목회할 때는 한 주에 지역 주민이 한 2,500명 교회를 드나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는 분들에게는 전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정해놓고 마음껏 와서 놀고 먹고 물건 사고 쉬고 갈 수 있도록 교회를 개방해서 전도 행사 한 번도 하지 않고 교회가 한 6만 명 등록했어요. 23년 동안 전도 행사를 하지 않고 그리고 출석은 아이들까지 11,000명까지 출석을 하는 교회를 했는데 그것이 사실은 마을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교에서는 막 세계를 품게 만들거든요. 마을도 못 푼 것들이 세계를 풉니까? 호응에 뜨다가 다 떨어져 버리는 그런 비극을 낳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노회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도시 속에 시골이 들어있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벌써 벌말교회, 그러면 이게 촌이잖아. 화전 벌말교회, 이거 촌스럽다. 그런데 목사님도 촌스럽더라고. 중앙 목사님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감사했던 것은 제가 노회 생활하면서 최초로 지원받던 교회가 자립을 선언하고 지원을 끄는 유일한 교회가 화전 벌말교회였어요. 그래서 내가 이분은 훌륭한 분이다. 그래서 이제 마을을 가봤더니 역시 군부대 때문에 개발이 많고 촌스러운 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같은 고향시지만 일산하고는 완전 분위기가 다르다. 그래서 난 이분이 훌륭한 분이다.
그래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 후배 목사님 이 책을 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분이 지혜자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장기 문고리 잡은 정도는 아니고 이게 다 생각이 심오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리를 이렇게 하실 수 있었구나. 그런 거를 생각해서 제가 개척할 때 개척에 무엇을 하나 받느냐 하면 나는 희망을 캐는 경기도 고양시 화전동은 군사보호 지역으로 환경이 열악해 많은 목회자가 도시로 떠났습니다. 이제 화전동에 유일하게 남은 교회가 있는데요. 19년째 마을을 지키며 지역사회를 섬기는 데 앞장서고 있는 화전 벌말교회 이야기인데요. 송은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화전 벌말교회. 지난 2003년 강대성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 이곳 화전동은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군사보호지역으로 환경이 열악한 탓에 많은 목회자들이 도시로 떠나면서 교회에 대한 주민들의 상처가 깊었습니다. 집 세를 좀 놓고 사는데 방을 비워두면 비워두더라도 교인들에게는 안 준다고 해서 대지를 길렀으면 길렀지 교인들한테 방을 안 준다. 두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첫 번째 목회 과제였던 강 목사는 주변 공장으로 인해 쌓이는 모래먼지와 군 면회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반찬 나눔을 통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지역 주민 어르신들의 안부를 챙기며 섬겼습니다. 오늘은 반찬하고 여기 교회에서 또 쌀을 이렇게 넣었으니까는 건강하시고 목사님이 이렇게 잘하는 줄 몰라서 참 잘해요. 진짜 뭐 이렇게 잘하는 교회들 있는지 몰라요. 그에 따른 보상이 없음에도 성도들은 오히려 봉사의 기쁨을 깨달았습니다. 이제까지 이제 남한테 뭐 도움을 준 적도 없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목사님과 같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애쓰시는 거 보고 와 진짜 너무 좋으시다. 우리 목사님 최고다. 그런 생각이 항상 듭니다. 이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한 거 보면 어떨 때는 울컥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그 자랑스러운 거죠. 이 보람이고. 화전 벌말교회 옆에 붙어있는 작은 컨테이너 문 앞에는 24시간 열려있다는 사랑의 쌀독 안내가 적혀 있습니다. 사람 한 명이 겨우 들어갈 만한 이 작은 공간에는 쌀독과 저울, 그리고 검은 비닐봉지가 걸려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던 세 모녀가 생활고로 목숨을 끊은 사건 이후 다시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교회가 설치한 겁니다. 좀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 주변에 우리 동네에서 혹시라도 그런 분이 생긴다면 그동안 교회에서 뭐 했냐 이 그 마음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으면 안 되겠다. 주님이 하셨던 일을 마땅히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임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화전 벌말교회. 지역을 섬기고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날을 기대해봅니다. CTS 뉴스 송은주입니다. 모두가 우리 교인들이 협력해서 이 일을 이루으셨는데요. 우리 정성진 목사님은 정말 한국교회 리더입니다. 큰 영향력 있는 분인데 오늘 여기서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만은 어디서든지 세미나나 어떤 장소에서 우리 노예 200 몇십 명 목사님들 중에서 딱 한 사람을 자랑하고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강대성 목사다라고 그렇게 저를 추워주고 자랑해 주시는 분인데요. 이제 그 도움받는 교회가 도움을 끊고 도와주는 교회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늘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CTS 뉴스 중에서는 제가 이제 뭐 최창현 목사님 돌아가시고 장 목사님 일산 지역으로 가시고 조양한 목사님 하셨다 또 가고 그러면서 참고로 팔릴 뻔한 교회를 제가 맡아서 이제 세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중에 아마 서너 명 목사님들이 이제 떠나간 것에 대해서 아마 뉴스가 잘못 교회들이 다 떠나갔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는지 교회들이 다 떠나고 우리 교회 하나만 남았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그거는 정정해가지고
교회가 다 따라간 게 아니고 목사님들이 따라간 거죠. 교회는 원래부터 하나 여기 있었고 말이죠. 좀 정정을 해드리면서 어쨌든지 이렇게 목회를 한 결과 기운실에서 우리 교회는 영광스럽게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상을 받았죠. 어른들을 섬기는 그것을 인정받아가지고 또 6년 만에 자립을 선언하면서 우리 총회적으로는 아까 우리 정 목사님도 유일하게 그랬다고 그랬는데요. 한 10여 년 개척해가지고 10여 년 어간 속에서 자립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문 닫고 이전하고 뭐 교회를 그만두는 그런 교회들은 많아도 자립하는 교회가 없는 중에 우리 교회가 자립을 해서 총회, 모범, 자립교회 그런 사례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 모든 것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1995년도는 한국 교회가 정체기에 접어들었다라고 하던 그 해가 1995년입니다. 제가 그때 40살에 신학교에 갑니다. 10년 동안 공부합니다. 2005년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전도사 때 2003년에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와서 보니 한마디로 교회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개척했던 최창현 목사님이 오토바이 사고로 돌아가신 것도 덕스러운 얘기는 아니죠. 교인들도 안 믿는 분들도 어떻게 목사님이 오토바이 사고로 돌아가냐 이것들도 교회가 한번 꺾이고 우리 장 목사님은 또 더 큰 지역에 가서 큰 목회를 해보겠다고 그렇게 가셨는데 그것도 교회를 팔고 갔잖아요. 후임자에게 넘겨준 게 아니고 팔고 가가지고 동네 분들도 어떻게 교회가 넘겨주고 가지 팔고 갔냐 이런 일들로 인해가지고 또 동네 분들한테 교회가 한번 영광이 꺾였죠. 세 번째 오신 목사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별로 목회를 잘 못했잖아요. 조 목사님 교단도 다르고 맞아요. 군소교단의 그런 목사로 제가 아는데 아무튼 한 3년 목회하다가 그분도 교회를 팔고 가고 그래서 한가람교회라고 최봉우 장로님 나가는 그 교회에서 이 교회를 사놨죠. 옛날에 자기도 개발권에 있으니까 개발 예정지인 곳에 교회가 있으니까 개발이 되면 개발 부지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고 입당하기까지 이 예배당을 임시로 사놨다가 그런 상황이 생기면 이 예배당으로 쓰겠다고 사놨다가 교회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런 일들이 무산돼 버리니까 이 교회를 팔라고 내놨는데 한 50명의 목사님들이 와서 둘러보지만 이 동네에서는 목회가 안 되겠다 해서 오지 않고 찰궁고로 팔릴 뻔한 그런 교회를 제가 맡아서 오게 됐는데 이제 와서 보면서 저는 이 동네에서 할 일은 섬기는 것밖에 없다.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미지 개선, 섬기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서 열심히 섬겨 나온 결과 이렇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 지난주일에 등록하신 분들 저 뒤에 우리 오셨는데 김수정 성도님하고요 이승민 성도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사 오셨습니까? 친척집에 다니러 오셨습니까? 물어봤더니 어떻게 인터넷 검색을 해가지고 우린 교회가 좋은 이미지가 좋고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더 많은 것 같아서 마음이 들어서 한번 와봤습니다. 어느 날 등록하는 것도 아니고 4번, 5번 다른 교회들을 좀 둘러보고 이제 마음을 결정해가지고 오겠습니다라고 마음으로 왔는데요. 첫날, 둘째 날 예배에 참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는지 바로 등록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막 기분이 천국에 가는 것 같은, 천국에 올라갔던 같은 그런 기분 좋은 주일을 보내고 수요일, 화요일, 목요일인가요? 동네에서 어떤 분이 불러요. 목사님. 아니 내가 그분이 권사인 줄 아는데 아니 그분이 집사인 줄 아는데 어떻게 이래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 들면서요. 찹찹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 골로새 교회 이 본문을 지금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지금 새벽 예배에 칠판 나오신 분들은 다 알겠습니다만은 이제 이 말씀을 나누는 중에 성령 강림 주일이지만 교회를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선택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골로새 교회가 나오잖아요. 대단히 좋은 교회인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3절에 보니까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이 너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뭐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가? 이걸 보니까 이는 감사한 이유지요. 이는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그러니까 믿음, 사랑, 소망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죠. 여러분, 좋은 교회를 다 꿈꾸는데요. 제가 1995년에 신학교에 갔다 했잖아요. 40살에. 그때 한참 신학생들에게 많이 들려지는 얘기가 닉 워렌 목사님. 이 닉 워렌 목사님이요. 이분은 이제 교회 성장이나 부흥을 꿈꾸는 시대는 끝났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야 된다. 이런 거를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 나는 여러 가지로 정말 부족한 사람이 어떤 교회가 큰 교회가 되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겠는가? 나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모습으로 그렇게 목회를 했는데요. 그렇죠?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를 우리가 꿈꾸는 거예요. 큰 교회, 아까 정성진 목사님은 몇만 명 모이는 교회를 이뤘지만 마을 목회를 하다 보니 그렇게 됐고 큰 교회를 추구하고 목적을 가지고 나가지는 않지만 결과가 그렇게 된 어떤 결과인데요. 어쨌든 우리는 좋은 교회를 꿈꾼단 말이죠.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있지도 않는 사실을 막 부풀려가지고 우리끼리 막 자랑하고 그런다고 좋은 교회는 아니에요. 일부에서 다른 사람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고 인정을 드려야지 우리가 없는 얘기를 만들고 우리 교회는 막 좋은 일 많이 한다. 우리 교회는 막 봉사를 많이 한다. 그런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죠. 아무 말씀 없이 그야말로 조용하게 침체된 그런 교회는 또 좋은 교회일까요? 아무 일도 없으니까 싸움도 없고 시비도 없고 좋은 교회일까요? 여러분, 그런 교회도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때로는 큰 소리가 나더라도 살아있고 뭔가 활동하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죠. 여러분, 좋은 교회 개념은 이래요.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 칼빈이 좋은 교회의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들이 한 핏줄 한 몸이 되어서 가르치고 배우는 가정 같은 교회, 학교 같은 교회, 이게 좋은 교회라 이렇게 정의를 해요. 좋은 교회라는 소문이 나야 사람들이 교회를 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좋은 교회였는가 보니까 정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죠? 한마디로 골로새 교인들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진 교인들이었구나. 이후에 보면 말씀, 복음을 받은 다음에 깨닫고 변화돼서 말씀대로 사는 그런 모습을 가졌던 사람들이 골로새 교인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4가지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목사가 생각하고 느낄 때 누구 장로님, 누구 권사님, 집사님 생각하면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사람 말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생각할 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들을 생각하니 감사해요.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사는 이들의 모습을 생각하니 감사해요. 여러분, 목회자가 생각할 때 목사님이 나를 생각하면 목사님에게 나는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보시고 감사를 할 수 있게끔 목사가 나를 생각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의 다짐과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바울에게 그런 존재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때로는 목회생활 19년째 단독 목회 맞이하는 담임 목사 19년째 합니다만은
어떤 분은 기도할 때마다 고맙고 감사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야말로 나도 모르게 생각할 수 없는, 생각지도 안 했던, 그렇죠? 로마서 8장이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한다는 말씀도 있지만 생각지도 않는 말, 축복의 말이 막 쏟아지고 마음껏 뭐든지 막 기도해주는 그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쩔 때는 누구를 생각하고 기도하면 기도가 막힙니다. 말이 더듬거립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그 사람이 생각나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또 방해가 되고 장애물이 돼가지고 기도가 안 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에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감사하고 고마우면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기도가 되겠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근심과 걱정이 아니고 생각하면 감사가 되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믿음이 소문이 났다. 오늘 소문이 난 교회라고 그랬는데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들었기 때문에 소문이 나가지고 바울이 들었다는 거예요. 소문. 그래서 오늘 제목을 소문난, 좋은 소문이 난 교회.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골로새는 요즘 우리 지진으로 한참 떠들썩했던 튀르키예 이 서쪽 남부 지역에, 거기가 이 에베소, 예를 들면 골로새 이런 우리 소위 말해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들이라고 말하는 이 지역에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지역에 이 국경인 이 말하자면 유럽의 국경을 넘어서 그리스를 지나서 이태리 로마까지, 로마 감옥에 지금 바울이 있는데 감옥에서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제가 몇 킬로나 될까 많은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그야말로 어떻게 딱 자료가 지금 골로새에서 로마 감옥까지, 로마까지 몇 킬로나 될까 찾아봤는데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제가 유추해 보기로 한 2200km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짐작을 해요.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그럼 에베소에서만도 160km래요. 에베소에서 골로새 교회까지가 160km. 그 에베소도 같은 소아시아의 범위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에베소를 지나서 그리스를 지나서 이태리 로마까지,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나라를 얼마를 지나서 큰 나라들을, 하여튼 2000km는 좋게 되어 보이는 그런 거리인데, 소문이라는 것은 대부분 어떤 한 일정한 지역에서 나다가 알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나다가 알고 그냥 듣고 말기 십상인데요. 이 먼 거리까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소식을 들었다는 것은, 여러분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를 개척해서 골로새 교회들을 담임했던 그런 목회자도 아니에요. 이 골로새 교회는 지금 에바브라는 사람이 목회를 하는데 바울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제자니까 물론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은 자기가 개척하지 않는 교회, 에바브라라는 제자가 개척한 이 골로새 교회, 얼마나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이렇게 좋은 소문이 그렇게 있으면 감옥에까지 들렸다. 여러분 믿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 가졌다고 그러는데 믿음이 매우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칭함을 받게 되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구원 얻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으면 근심, 걱정을 잊을 수도 있고, 현실의 삶 속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 이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이 매우 중요해요. 영원히 구원 얻는 최고의 그 가치 때문에 믿음도 같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믿음은 든든한 백그라운드, 배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이시고, 그분이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은요, 절대적으로 우리들에게 안정감과 평안함을 주고 자신감을 주고요. 그러니 중요해요. 골로새 교인들은 믿음을 가졌대요. 소문난 믿음. 여러분 소문난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골로새 교인들은 사랑을 가졌다죠. 모든 성도의 사랑을 들었습니다. 이 사랑이 많다는 또 소문을 들었대요.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또 사랑을 들었어요. 여러분, 사랑 또한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뭐라고 그래요? 아까 믿음이 있었다고 소문이 났는데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믿음보다도 더 크게 사랑을 말하는 그런 말씀이죠. 물론 배경이나 상황 따라서 무엇이 더 강조되어지고 무엇이 더 강조되어지고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믿음만큼 사랑이 중요해요. 또 사랑이 중요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을 말해. 사랑.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고 크다고 믿음이 가져야 된다고 그랬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26절에.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으면 믿음에 맞는 행위, 사랑에 맞아하면 실천이 있어야 되는 것인 거지죠. 그래서 믿음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는데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사랑이라는 그 본질은 성경적으로 보면 선을 행하는 것인데요. 어려운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선한 손을 펴고 선을 행하는 것인데, 아무튼 이것이 믿음 가진 사람은 행위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하면요, 뜨거운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니까, 또는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라고, 진실하게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가르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주를 사랑할지니, 열심으로 사랑하라고 그래요. 뭐 때가 되고 기회가 되고 내가 어떤 형편이 되면 그때 상황 봐서 적당히 하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진실되게 뜨거운 마음으로 보편적으로 또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모든 성도. 이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사람 가리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나한테 좀 잘해준다고, 내 말 잘 들은다고, 내가 좀 밥 한 그릇 사주고 기쁘게 한다고 사랑하지 말고, 이 모든 성도라는 게 보편적인 사랑이에요. 누구에게나 차별하지 말고 사랑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골로새 교인들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렇게 사랑하라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죠? 사랑의 이유예요. 왜 우리가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들에게도 사랑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그러는데 이 골로새 교회 2000여 킬로 떨어져 있는 골로새 교회의 그 믿음과 사랑과 이런 모습이 감옥에 있는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들릴 정도로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골로새 교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소망을 쌓는다는 소문을 또 들었다는. 5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말미암는다는 건 뭐예요? 바울이 감사할 때 이 감사할 수 있는 내용, 조건 중에 믿음과 사랑과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감사했다, 그런 얘기인데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았다. 여러분, 하늘의 소망, 미래, 영혼, 보이지 않는 것들, 아직 내 현실에도 닥치지 않았고 언제 닥칠지 말지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그 미래, 영혼을 두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나하고는 관계도 없고 현실의 눈앞에도 아니고 미래에 장차 주어질 그것이 있기나 할지
없을 수도 있고 이런 의심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기가 여간 어려운데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았다고 말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둔다는 것은 사후의 세계에서 천국과 어떤 영생에 대한 그런 소망을 뒀다는 그런 의미도 되고요. 또 그곳에서 상급을 받을 그런 소망을 뒀다 이런 얘기도 되는데요. 성경은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을 받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러 가고 천국을 예비하러 가고 이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말이죠. 어쨌든 이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았대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았다는 것은 여러분 이 땅의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우리들은 대부분 뭐 명예와 권력에 소망을 두고 똑똑한 자식이 있으면 거기에 소망을 두고 뭔가요 뭐 정말 이 물질에 소망을 두고 쌓고 모으고 뭐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이것들은 보장이 없기도 하고 첫째는 보장이 없어요. 일시적이고 순간적으로는 그것이 힘이 되고 소망이 될는지 모르지만 쌓아둔 것 잠깐 조그만 것이 또는 똑똑한 아들 하나가 또는 뭐 내가 지금 현재 가진 명예와 권력이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나를 위로하고 행복하게 하는지 모르지만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는 이거는 일시적이고 영원하잖아요. 우리가 삶의 여정 속에서 다 보고 겪고 경험한 대로 언제 우리의 영광이 하늘에 오를 때도 있지만 땅에 떨어질 때도 있고요. 많이 가져보기도 하지만 부도나고 거지가 된 적도 있고요. 이런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고 영원한 소망이 안 돼요.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 골로새 교인들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그 모습이 바울을 감동시켰다. 그 소문을 들으면서 바울이 감동해서 감사하다. 기도할 때마다 거침없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골로새 교인들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 이렇게 믿음도 사랑도 소망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것은 5절에 보면 자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들은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그래서 이렇게 믿음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쌓고 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요 변화가 있고 회개가 있고 자라남이 있고 이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하는 그런 생명력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데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믿음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사랑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소망이 없다면 골로새 교회 교인들 말씀을 들으니까 어땠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은혜 받고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그래서 자기들은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서 이렇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진 자가 됐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그 사람들도 그렇게 변해서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 그 모습이 바울에게 감사했겠죠. 이 소식을 들을 때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을 목회자가 어디 있겠어요? 내 목회 현장이 아니고 내 사랑하는 제자 에바브라가 목회하는 그 목회 현장이지만 제자의 교회의 이런 모습을 보고 기뻐했을진데 목회하는 현장 목회 당사자인 목사에게는 성도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산다면 얼마나 더 기뻐하고 영광일까? 여러분 골로새 교회 교인들 같이 믿음도 가지고 사랑도 있고 소망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가 있어서 이 목회자의 기쁨과 좀 감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도 교회를 위해서 부단히 고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지냈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총동원돼 가지고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다 바치고 교회에 바친 재산을 소유권 이전을 다 교회한테 해주고서 욕심부리지 않고 헌신하면서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지요? 교회를 살리고 싶어서, 땅에 떨어진 교회 영광을 회복하고 싶어서, 얼마나 교회가 이미지가 안 좋은지, 교인들한테는 방을 비워두고 돼지 새끼를 길르면 길렀지 채를 안 주겠다는 그런 마을에서 목회하면서 얼마나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부단히 항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이 목사에게 좀 기쁨을 주고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이 골로새 교회, 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골로새 교회 교인들 같이 그렇게 하면 얼마나 기뻐하고 만족스럽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교회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자,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늘 세뇌하십시오. 실상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밖에 나가면 좋은 교회로. 그럼 제가 광성교회도 헌신예배에 가서 또 마을 목회했던 것을 강의했지만, 다음 또 둘째 주일 우리 청년 헌신예배 있고, 그때는 일산 물된 동산교회 문명진 목사님이 오셔서 강사로 설교할 것인데, 그 다음 주일 저는 대전 영락교회에 또 맞아면 헌신예배 강사로 초빙받아서 가게 되는데, 뭐지요? 무명의 강대성 목사가 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밖에 나가면 훨씬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맞아면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 있어요. 그러니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이 좋은 교회 목사 한 사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목사 한 사람이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 저 사람이 저래 저 사람이 저래 권사가 저러냐고 집사가 저러냐고 하면 진짜 뭐 하루아침에 공든탑이 무너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아픔과 그런 절망감을 느꼈는데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동네 나가서 말 잘하고 행동 잘하고 빛된 삶을 살아서 좋은 그런 교회라고 소문이 나는데 일조하고 협력하고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소문이 나면 교회가 부흥이 되고 전도가 돼요. 아까 거룩한빛 강성교회 그렇게 막 많은 일, 좋은 일들을 많이 해가지고 교인들이 막 전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렇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골로새 교회 같은 좋은 교회가 돼서요, 소문이 나서요,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 그 교회는 우리가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 같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성도를 사랑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또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더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